출생은 운명이지만 우리 인생은 가능성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능성이라는 다른 말로 희망이지 않습니까? 왜 희망을 품은 사람은 주저앉는 법이 없을까? 하나님이 그 희망을 품은 사람들을 그 희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7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소원의 항구, 우리가 원하는 그 항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소원,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이 하나님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영혼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고 모든 상황 속에 형통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잘 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바람, 내가 간구한다, 기원형이고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 저 바람에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이 현실이 되는 그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달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소원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희망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우선순위의 법칙이 있습니다. 먼저 구할 것,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뒤에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내 소원이 그 뒤에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이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 가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많고 원하는 것도 많지만은 그것이 현실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순간순간 우선순위를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사는 비결이 있다면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암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실제로 훈련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한 해 첫 번째 1월달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삶을, 주님이 예배하신 그 삶을 누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선순위라는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법칙, 우선순위의 법칙을 잘 적용함으로 내 삶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이 한 달 동안 우선순위를 잘 지켜서 잘 훈련해서 여러분 삶이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선순위 첫 번째 메시지로 출생은 운명이지만 인생은 가능성이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 이 제목은
참 의미 있는 제목이잖아요. 이거 하나 가슴에 새기면은 두고두고 도움이 될 겁니다. 출생은 운명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가능성이다. 그래서 우리의 출생하는, 태어나는 그 자체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선택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선택 가능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애써 살아야 될 목적일 수도 있죠.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게리 비숍이라는 이 사람이 내 인생 구하기 책이,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게리 비숍 이 사람은 영국 스코틀랜드 저 북쪽에 1년 내내 이제 하늘 맑은 잘 못 보는, 이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이제 이분이 자기 인생을 만들었는데, 그분 책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만일 햇빛이 찬란한 캘리포니아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1년 내내 햇빛이 쨍쨍 내리비치는 찬란한 그 캘리포니아에 태어났었으면 인생이 좀 다르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내가 선택한 곳이 아니다. 내가 스코틀랜드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생한 나라, 내가 태어난 그 나라, 대한민국, 내가 선택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운명적으로 여기서 태어난 것이죠. 또 하나, 내가 태어난 때, 어느 날 태어난까, 그것도 내가 선택한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 상황, 그것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전자, 내 키가 얼마나 될까, 내 머리깔 색깔, 이런 것들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운명적으로 태어난 것이란 겁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는 그 사항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운명, 내가 바꿀 수도 없고 선택하지도 못할 이 일에 평생을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많은 부분을 내가 선택하지 못했던 운명 같은 이 일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것 때문에 과거에 발목 잡혀서 일생을 보낸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분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좋다. 인정이라는 것은 동의나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내가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선택에서, 내 살아온 선택할 수 없는 그 일에서 진정한 자유의 관문이 뭐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랍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로부터 해결을 봐야 된대요. 해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묶여 있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때부터 나는 이제 자유롭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출발 지점이 다 달라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운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환경도 달라요. 근데 많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그 일 때문에 인생을 허비한 사람 많습니다. 나는 흙수저다, 이러면 처음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늘 그걸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경기도 하기 전에 만약에 결과가 결정된다면 누가 그 경기를 보겠습니까?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능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성은 희망인데, 이 가능성은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잘 될 가능성, 또 한 가지는 잘못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가능성도 있고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가능성, 다른 말로 하면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동물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을 새머리라고 해요. 새머리, 저 새대가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동물의 세계는 발전되지 않을까? 동물은
모든 동물이 발전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태어날 때부터 닫힌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게 이제 심리학적 용어예요. 더 이상 좋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닫힌 구조예요. 근데 사람은 열린 구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열린 구조로 이 세상을 그래서 인생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닫힌 사고를 가지고 살지 말고 우리는 열린 인생을, 그런 삶을 살 때 계속해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가능성은 다른 말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선택하며 사는 게 인생인데, 2019년 고용노동부에 그 사람들의 그 조사에 의하면은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2년 안에 회사를 그만두는 청년 취업자, 회사를 그만두는 그 사람들이 몇 프로 되냐면은 43%입니다. 아마 지금은 더 높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2년 안에 회사를 그만둬 버린대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 들어갈 때부터 학점 관리하고 이런저런 봉사활동하며 스펙도 쌓고 취업 공부를 무슨 고시공부 하듯이 하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2년 안에 43%가 그만둬 버린대요. 왜 그만둘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그 직장을 그만두느냐? 두 가지. 너무 쉽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든지 쉬운 길을 가고 싶어요. 회사 막상 가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 뭔가 결과를 얻고 싶어요. 진득하게 회사 붙어 있어야 뭔가를 이룰 수 있는데 빨리 뭐를 하려고 하니까 2년 안에 낙심하고 그만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해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2장에 7절에 보니까요, 이 두 가지 인생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생이 7절인데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풀같이 쉽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풀은 금방 자라요. 여름에 보면은 그냥 하루가 다르게 풀이 축축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불신자의 세계에서는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쉽게 자라고 싶은, 빠르게 뭘 하고 싶은 이런 충동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인생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본문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여러분, 풀은 금방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는 그렇게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야 돼요. 수십 년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큰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빨리 쉽게 되고 싶은 그 사람들은 큰 나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살고 있나? 우리는 가능성 가진 인생인데 그 가능성은 성공할 가능성도 있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양이 뭐냐? 쉽고 빠르게 넓은 길, 편한 길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더디지만 시간이 많이 가야 되지만 세월이 가면 반드시 의인은 번성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당장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볼 때 너무 부럽죠. 쑥쑥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갈 길은 더디지만,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번성의 길, 성장의 길로 가야 되는데,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교우들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성장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뭔가 빨리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악인의 길을 가기 쉽습니다. 유혹의 길을 가기 쉽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넓은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참고 견디고 세월이 가면서라도 버티고 견디고 있으면 반드시 번성하고 성장하는 그 복이 따른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의인의 가는 길, 번성하고 성장하는데, 번성하고 성장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분명하게 성경 기록합니다. 왜 번성하고 왜 성장하는 13절에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번성하고 성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심겨 있어야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급해서 자꾸 옮기면은 큰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분재를 하는 사람들의 그 분재 기술을 제가 책을 보니까요, 크게 세 가지예요. 분재 기술자들이 있거든요. 세 가지 기술로 분재를 만드는데 큰 나무가 될 그 나무에 어릴 적에 그 나무를, 첫 번째 기술이 뭐냐? 자주 옮겨버린대요. 못 자라게. 자꾸 뽑아가 옮겨버린대요. 그리고 뿌리를 자꾸 잘라버린대요. 못 자라게. 그 다음에 작은 화분에 자꾸 옮겨 심어버린대요. 이 세 가지 기술로 큰 나무가 될 그런 나무도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30cm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주 옮겨 심고 뿌리 자르고 작은 화분에 심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한 자리에 오래 있어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위로 큰 나무 거목이 되는 거거든요. 자주 옮기는 나무는 절대로 큰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성장하고 번성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그냥 뿌리 내리고 한 곳에 확 심긴다는 겁니다. 자주 뽑아 옮겨버리면요, 자랄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기는 것, 그것이 번성하고 성장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한나라에 심겼을 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겠어요.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찬설도 내리고, 그래도 묵묵히 심겨 있으면은 번성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심긴다는 것, 그것은 큰 나무가 될 가장 기본이 뭐냐? 심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심겨 있는 그 사람, 그 나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세월이 가면 나이가 먹고 늙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의인의 결국은 뭐냐?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대. 젊은이 못지않게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그 빛이 청청하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가는 길은 나이가 들면은 설 수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우리 하나님교회 교우들이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늙어가면 더 아름다워지고 인생이 깊어지면 더 멋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데 빛이 청청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 쓴 이 시편 강해집에 보니까요, 그분이 어린 시절을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 할머니, 어느 할머니 얘기를 거기에 썼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아들, 딸도 없는 외로운 할머니였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할머니인데 이번에 평생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 내가 이 다음에 죽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기도하다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멋지게 떠나는 게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 기도를 늘 했답니다. 아들, 딸도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착 가더라. 정말 그 할머니는 기도대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갔대요. 어느 날, 그날도 새벽에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예배를 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와서 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 갔는데, 이웃집에 어떤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기척이 없으니까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 불러 대답이 없어서 문을 열어보니까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고 있더래요. 할머니 기도하고 있는데, 할머니 부르니까 대답이 없어서 나중에 보니까 기도하는 자세로 그대로 하나님께로 가버렸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할머니를 아는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조차도, 저 할머니는 천국 갔어, 저 할머니는 천당 갔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그는 늙어도 결실하고, 늙어도 희한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한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의인의 가는 삶,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쉽고 편하게 빨리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나도 끝이 아름답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때까지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창청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끝없이 주님 앞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번성하고 성장하고 늙어도 청청하고 결실하는 이런 삶.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면 이건 성경 이야기니까, 이거는 그분의 얘기니까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정말 나도 결실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내 인생이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확실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왜 못해? 그 말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부활의 그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 분명히 말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는 사람들, 여호와의 뜰에 심겨 있는 사람들, 큰 나무가 되고 번성하고 성장하고 잎이 청청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유혹 많은 세상이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불같이 쭉쭉 자라는 것은 안 보이지만 뿌리 깊이 내리면서 마침내 큰 목이 되어서 오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삶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